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실 순간순간 당황하기도 했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중심, 또 자기의 근심, 자기의 갈망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늘 가란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참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여자에게는 이미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3번의 남편과는 정식적으로 결혼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4번째부터는 결혼은 하지 못하고 그저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남자 그늘 아래서 그저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참 고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하여 버림을 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어떤 안식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영적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바라는 것밖에 이 여자에게 남은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분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안에 있던 이 영적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여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이 질문의 중심에는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짜 예배를 드려 이 영이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는 어디서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전에서 제사장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이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때가 오기를 바라며 그때가 오면 스스로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고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로 전개를 하십니다. 먼저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 대상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에 해당하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향해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왔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교가 어떤 차원의 비교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고 유대인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비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왔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 왔고 그 모세 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으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만큼 충분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마치 무엇으로 여기고 섬겨왔어요? 금송아지로 여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차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우상들을 수입해와서 우상까지도 섬겨왔어요. 그 절정이 어느 왕 때였습니까? 아합 왕 때였죠. 엘리사벳과 결혼하면서 온갖 우상들이 다 수입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 형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와 짬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형태까지도 보여왔던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교는 어떤 색깔이냐면 혼합주의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보지 못한 이유는 이런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우상과의 이 혼합된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이런 흔적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우상에 넘어지고 혼합된 면도 있었지만,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있었지만 사마리아의 역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의 족보 속에서 나오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남유다의 민족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언급과 유대인에 대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이 언급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대인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우상을 섬겨왔고 우상과 혼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많은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누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이어오셨어요? 남유다를 지켜내심으로, 다윗의 후손을 지켜내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유다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유다를 위해서도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또 누구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남유다 지역의 사람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은 그 연약하신 대로 그 역사를 통해서 오셨고, 이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심산? 예루살렘? 아니요.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이루실 구원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가 왔음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와 유대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이미 이 구절은 외우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논쟁은 이거였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최고야.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야. 그러나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한한 예배였습니다. 한계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완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한계에 매인 그리심산의 예배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도 아니다. 이제 그 예배를 완성하실, 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때가 왔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 일단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을 성령이 아니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아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자세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적인 견해를 볼 때는 일단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적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예수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느 때 해주신 말씀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겠지만 이제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 진리의 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바로 이 성령님을 알고 보게 될 텐데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그가 어떻게 해요? 계실 것이다 이거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향해서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와 또 성령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는 걸로 끝나시는 분인가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 안에서 늘 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좀 부족하게 따라가느냐, 때로는 거절하고 튕겨지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끝내 이끌어내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자꾸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고 넘어지고 코가 깨져봐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서 자꾸 어리석은 흔적들이 많은 것뿐이지,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그때 이후로 어느 순간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어느 순간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알려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어거지로 우리를 바꾸지 않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입니다. 기다리는 중에 각자 성도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다르게 간섭해 오셨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때그때, 어떤 사람은 참 한없이 기다리시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참 적당하게, 그렇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인정하시게 되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잘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중생한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신 진리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요, 곧 이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현재의 시간을 말해요. 지금 네가 이제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의 시점을 기준으로 여인에게 네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됐다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는 여러분 성취할 수도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구원을 이루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여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는 나를 만났으니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을 조금 넓게 풀어보면 이제 너와 대화하는 나를 통해서 네가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내가 이룰 구원을 바라보며 이제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때는 사실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순간도 지금이에요. 어제까지는 좀 거절했고 어제까지는 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나누며 드렸던 이 예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순간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바르고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있었는가 돌아보고 부족했다면 다시 마음을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나간 과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인도를 따라 예배할 각오와 결심과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때라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은 사실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버지께서는요, 누구에게 아버지예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아버지, 유대인에게도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찾는 자의, 뭔가를 찾는 자의 즉 간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지 그 간절함을 보라는 겁니다. 왜 이 간절함이 중요해요? 당시의 유대 민족 또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대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바라봄과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들은 제물을 바치고 있고, 성전에 가 있고, 절기를 지켜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고 직분자가 많고 성도가 많은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럼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인데, 직분자인데, 성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싶은데 문 좀 열어주라.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강단에서 설교하며 외치는데 성경을 말하는데 그의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교회 여러 일들을 맡아 봉사 권신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대요. 성도라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대요. 이건 슬픈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목사를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도 이 대상이 아닌가? 그렇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직분자를 좀 보고 싶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사를 좀 보고 싶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를 좀 보고 싶다.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스스로 긴장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나태함이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아서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문성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그런 야망보다 나로 인해 먼저 네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내가 보여주는 성공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루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널 보내고자 하는 그 자리에 네가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데,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루어야 될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제쳐놓고 네가 먼저 이루고, 네가 먼저 가지고, 네가 먼저 성공하고 싶은 것에만 매여 있구나.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예물과 봉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세부 규례들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며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럴 전사와 같은 전투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이 배고픔에서 풍요를 주실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그런 소망을 갖고 드렸던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망하는 예배는 뭐냐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꿍꿍이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내 온 마음을 향하고 있는 그런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뭘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뭘 위해서, 뭘 바라보게 하시려고, 어디로 나를 보내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초점을 맞추는 예배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야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예배로 사실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들의 소망과 소원이 의미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더 유대인들보다 메시아를 순전하게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24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됨이 어떠한가 그 실체를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면 교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우스갯소리를 잘 못하는데 이런 우스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주로 이제 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투지폰을 갖고 와서 내가 너희와 소통을 해야지, 되지가 않는 거죠. 어떤 채널을 맞춰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얘기는 육적인 목적과 육적인 이유와 세상적인 어떤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채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직 육에 속해 있고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간섭은 때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음성으로, 울림으로도 역사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또 어느 것을 통해서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말씀이 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중된다고요. 치우친다고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균형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고 합니까? 아직 성령의 인도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해서예요. 말씀 앞에 나를 더 깊이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흔적들이 한 주간에 열심을 다해 있어야 되는데, 한 주간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나오니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일에 하나님께 약속한 요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에 진리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성도답게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그 흔적과 함께 주일에 나와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뜨거울 수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뜨거울 수는 없지만 늘 그 손에 붙잡혀서 더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조금씩 궤도 수정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안에 내가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26절 다 같이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리라. 자,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냐? 지금은 조금 좀 조직신학적으로 아니면 좀 성경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25절, 26절은 좀 현실적인 설명이에요. 자, 이 여자가요, 사마리아 이제 예수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예배하게 될 줄로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만나면, 메시아와 대화를 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게 말하는 내가, 네가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누구와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미 일어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안에 듣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물음들을 묻고 그런 교통함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있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뭡니까? 묻기도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오늘 이 말씀이 그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는 교통함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시간에 중얼중얼 되는 걸 말하는 건 그거는 아니죠. 그 교통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 왔다면 그 흔적 속에서 때로는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더 이번 한 주간도 더 힘들 것 같아요. 엎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으면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열심히 일어서서 열심히 달려왔네요. 감사하면서. 그런 가운데 또 말씀 안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이게 이런 은혜였군요. 이런 은혜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게요. 라고 묻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제 요즘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소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또 주님 안에서 묻는 거죠. 이게 교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통함의 예배가 아니라 통보식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고 관철하기 위한 예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죠.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예배 그런 기도 드릴 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예배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일깨우는 역할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통보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런 거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며 날 고치려고 애쓰며 또 스스로를 말씀 안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가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전했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누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이제 몸부림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는 백성입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되는 만족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내십시오. 천국만 가는 백성으로 만족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이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